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8장에 왔습니다. 로마서는 혹은 복음은 혹은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말하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인이다 하는 거 우리가 참 오랫동안 생각해 봤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여러분은 국가대표입니다 하는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정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참 경건하지 못한 자인데 복음과 로마서와 기독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치름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 같은 자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길이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열렸다. 그 이야기를 복음은 로마서는 세상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참 뜻대로 안 되죠. 그죠? 죄라는 주제가 얼마나 어려운 주제이고 죄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거 우리 한 번씩 느끼잖아요. 그런데 죄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은혜는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많아서 어떤 사람도 실패함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 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잖아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악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고 죄의 능력이 너무 강하고 그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는 죄의 힘보다 더 크고 많아서 어떤 사람도 실패함이 없이 은혜 안으로 생명 안으로 부르는 길이 열렸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 이렇게 복음과 기독교와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8장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복음을 요약한 너무 귀한 요약본을 만나게 돼요. 1장을 다룰 때 1장 16절과 17절이 복음 전체의 요약이요 로마서의 요약이라면 3장 24절 25절은 복음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요약되어 있는 또 하나의 설명이었고 8장에 와서 다시 복음을 짧은 2절에 요약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렌즈를 약간 다른 곳에 붙이면서 복음의 풍성한 부요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8장 1절 2절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25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하심으로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자기의 죄 중에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복음의 초대 안으로 오도록 3장 24절과 25절이 말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8장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들은 하나같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를 믿어 거듭난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살이에 우리는 정말 가난하게 인생을 살면서 부자가 되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할까? 공부를 조금만 더 많이 하고 해외 유학과 경험이 더 많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하고 행복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시기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데 너무 감격적이게 조국 땅에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로 어지간한 사람이 다 대학 공부를 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선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는 정말 특별한 시대가 열렸고, 제가 유학을 갔을 때만 해도 친구들이 농담반 진담반 한국이 어디 있어? 아프리카 옆이야?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아무도 그런 질문 안 해요. 그죠? 하나같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한국이 어딘지 다 알고 있고 한국을 여행하는 것이 모든 나라 백성들의 워너비가 되는 굉장히 특별한 시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행복한 것 같진 않아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자식들 정말 원하는 만큼 길러내고 공부시키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우리 조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봐요. 행복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다 돼도 사람의 중심을 얽어매고 있는 죄로 말미암는 정죄감과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과 눌림이 사람들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바깥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살만한 것 같은 시대가 되고 조국 땅이 그렇게 바뀌어도 사람의 중심에 죄에 대한 억눌림과 정죄감과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데서는 아픔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바깥이 이렇게 바뀌어도 사람들은 똑같은 질고와 낙심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변함없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는 혹은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해요.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고 다시는 정죄함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6장과 7장을 다룰 때 많이 봤잖아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약함이 많이 드러나고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조차 여러분이 딱 붙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사람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가진 것 같은데, 이룬 것 같은데 여전히 고통과 질고를 벗어날 줄 모르는 인생들에게 여기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가져도 이루어도 더 나아 보여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들의 삶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죄로 인하여 억눌림이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인하여 형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같이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영광된 생명 안으로 초대받고 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육체의 고난이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큰 질병을 판정받았을 때 우리는 한 번씩 마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 인생의 제일 크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결혼이 행복하지 않고 시행착오가 있고 서로에 대한 실망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많은 한계와 모자람 때문에 결혼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유가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이 모르는 참된 감격이 그런 고통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있고 정죄 아래로 굴러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부모로서 자식을 기르는 주제가 얼마나 힘겨운 주제예요. 그죠? 애를 썼는데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어느 날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이렇게 길렀어요?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때 부모로서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미안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 하는 말로 우리를 정당화하지 않고 그 아들과 딸들에게 미안해,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자식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녀들의 말들을 뿌리칠 수가 없고 동의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정죄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녀들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너무 미안함을 정말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용서되고 다시는 정죄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 복음 안에 있는 줄 알고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생명싸개 안으로 들어간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한 번으로 완전한 자유와 죄로부터의 노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경험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저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허물과 약함 때문에 미안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정죄함 아래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앞에 지지 않고 믿음의 눈을 딱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걸 보고 붙들고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내가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경험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나보고 뭐라 하시나 그거 딱 붙들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 딱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귀한 약속, 선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택이 누구의 것입니까? 성경은 모두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오늘 본문은 그 일을 어떻게 제안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나이가 어려도 되고 나이가 많아도 되고 여러분이 남자라도 되고 여자라도 되고 서울에 살아도 되고 시골에 살아도 되고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이라도 되고 실패한 사람이라도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이 귀한 초대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은 믿는 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혹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귀한 약속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정의를 해보면 본문의 흐름을 따라 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죠. 그죠?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자가 성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해서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값없이 성도가 되고 주님과 연합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와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한 번으로 영원토록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정죄함으로 굴러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 예수 사건, 주 33년에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게 언제든지 간에 지금이든 종말이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다시는 정죄함이 없이 무죄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신다. 그게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전에 여러 번 이 로마서를 설교했고 8장을 설교했는데 그때 이 본문으로 끝냈어요. 너무 중요하고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했는데 12장 가야 되기 때문에 봐야 돼요. 어쨌거나 더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핵심인데 그냥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지 않고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요. 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일이 사실인가 하면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거듭나서 예수 생명사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믿어서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왜 참됨이냐 하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2절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원리, 힘으로 해석했어요.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힘과 그 원리가 예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열리면서 원래 우리가 처해 있었던 죄와 사망의 힘과 그 원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해석이에요. 충분히 동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설교의 흐름에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죄에 대하여 눈을 열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달은 죄 때문에 정죄에 이르게 하고, 그 정죄 때문에 사망으로 결국 데려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연결선상에서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율법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죠? 율법. 3절에도 율법이 나오고 4절에도 율법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해석이 충분히 설명할 만한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는 이 귀한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열어 보이심으로 더 이상 과거에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처럼 죄를 깨달아서 우리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탄식하고 깨닫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귀한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가지고,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얽매고 끝없이 우리를 정죄했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여러분과 제가 정죄에 이르는 일은 불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이 자유가 뭔지를 너무 모른다. 예수 믿어 우리가 이루게 되는 자유가 뭔지를 너무 모른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모를 때 우리는 그냥 원하는 대로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종이지요. 종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종살이를 우리는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거기에 우린 생명을 걸은 거잖아요. 너무 미련하게 아무 영양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거에 그냥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는데 그런 종된 자리,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런 어리석은 종된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면전에 딱 서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하시나, 그게 딱 보이면서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평판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욕망에 종된 삶을 살았어요. 세상이 이거 좋다,
세상이 저거 좋다 하면 그저 우리도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못 견뎠어요. 그죠? 그들이 들고 다니는 백 나도 들어야 되고, 그들이 두르고 다니는 그 불쌍한 짐승들의 그 털, 이거 우리도 얼마나 불쌍한 그것들을 왜 죽여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거 해야 돼. 남들이 그냥 하고 다니면 나도 해야 돼. 세상의 욕망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딱 만나니까 우리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욕망으로부터 변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진짜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남들이 뭘 하든지, 남들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보는 거잖아요. 진짜가 뭔가가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아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데 생명 안 걸어요. 그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한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입니다.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자기의 종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 견딥니다. 남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하나도 몰라요. 옆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냥 늘 도구에 불과하죠. 그런데 은혜 안으로 딱 들어오면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보배 같은가. 나를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그들이 나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들이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눈이 바뀌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고 희생하고 뭘 줘도 아까워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저 자기를 부하게 만드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고 살았는데 주님 만나니까 자아로부터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욕도 좀 듣고. 그죠? 여러분이 다 남 쉽잖아요. 네.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다 쉽잖아요. 설교 다 하고 목사님 감사해요 이러고 나가놓고 오늘 화 목사님 좀 설교 그랬어 이렇게 쉽잖아요. 다 들려요. 제가 여러분 이름하고 아이덴티파이만 안 하지 그냥 다 들려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 남 심는 거 우리 주특기잖아요. 그런데 그 허망한 일을 멈추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만 기쁘게 하기를 좋아했던 그 미련한 자기의 종됨에 대해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찬하면 불안해요. 그 뒤에 그렇지만 하고 본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그런 엉터리 말고 진짜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죠? 자유입니다. 아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를 받아서 그게 뭔지, 주님 저는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자유를 주는 그 복된 진리가 우리의 삶의 성령을 통해 적용되면서 깨달아지고 참여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3절이 또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향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하고 3절이
또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설교할 때 자주 이야기했죠, 그죠? 세상 종교와 달리 이 기독교는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는 종교 이전에 그런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눈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열려야 예수 믿는 맛과 예수 믿는 게 뭔지가 보인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끝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이루지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힘을 다하고 애를 써서 노력하는데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게 세상이 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율법이 할 수 없고, 철학과 탁월한 교훈과 어떤 가르침이라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복음은 그렇게,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심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한 번도 제대로 여러분 자신과 맞닥뜨려 보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수준으로 못할 게 없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초대처럼 여러분이 애를 쓰고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을 발견하고서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말하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교훈과 철학과 가르침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전혀 다른 생명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율법은 왜 못합니까? 율법은 왜 못하지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닌데 율법은 왜 못합니까? 본문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육신, 그죠?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 중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과 저의 거듭나기 이전에 바로 그 상태, 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건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건 하면 안 돼, 아무리 가르쳐도 율법이 가르치기는 하는데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못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지. 탁월한 교훈이 와서 우리에게, 여러분, 율법은 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의 한 부분처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치는데, 그렇지,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동의는 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 율법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율법은 우리 눈을 열어서
깨달음을 주기는 하는데 능력은 없는 것이죠. 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3절 중반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로 딱 요약하기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다시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3절 중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는 말은 3장에 표현되어 있는 예수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하는 말과 같은 표현이에요.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 죄 때문에 죄의 화목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 천사 중에 탁월한 천사장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중에 아주 특별한 한 인물을 골라서 성령을 듬뿍 부어서 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아들하고 이때 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과 저는 비오세시아예요. 말하자면 양자입니다. 우린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낳으신 친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한 번만 더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뭘 강조하고 싶어 하나? 이 초대교회의 이름 표현을 근거로 해서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으로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오기는 왔는데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오신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독교를 너무 모르는 해석이에요. 기독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는 것처럼 사건에 근거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어떤 개념과 교리의 뭉치를 믿으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진리를 믿는 요소가 틀림없이 들어있지만 그 믿는 진리는 사건에 근거한 진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올 수 없고 오신 것처럼 보였다 해서 가연설을 주장했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몸을 갖고 오셨는데 몸은 사람 몸인데 안에는 전부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이 죄 있는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배를 빌고 어머니의 배를 빌어서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를 우리들처럼 부모의 죄 중에 잉태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양만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처럼 목마르고 배고프고 슬프고 아프고 울고 하시는 경험을 다 친히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물가에 주님이 기대서 한 여인에게 물을 청하실 만큼 목이 마르신 거잖아요. 그죠?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망의 권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시는, 다 경험하시는 바로 그 몸으로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더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3절 제일 하반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정했다 하는 요 단어가 1절에 등장하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정죄하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아들 하나님을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 육신에 죄를 정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놓고 죄를 정죄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서 형벌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그 위에 정죄하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다시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유와 해방이 가져오는 참된 감격과 기쁨이 뭔지 모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답게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 뭔지가 우리의 삶에 와야 생명의 성령께서 이 생명을 전달해 주시고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이 참된 진리를 참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도 할 수 없고 율법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내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놀라운 생명길을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는, 율법을 가지고도 안 되는 철학과 가르침과
아무리 훌륭한 선생을 만나도 안 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이 귀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 초대를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예수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저는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귀한 일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그저 여러분이 마음을 사로잡는 탁월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윤리와 도덕 몇 가지를 붙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귀한 사건에 근거해서 그 귀한 사건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생명의 길이 열렸으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모셔드리는 자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시는 이 초대를 믿음으로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런저런 한두 가지 윤리와 도덕을 동의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사건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이 귀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된 초대에 하나같이 다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